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며 겸손하게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1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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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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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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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즐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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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화되어가는 저희들이 심령들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참사랑을 행하며 진리 길에 서가게 하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시고 크신 사랑 앞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되이 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억압과 핍박, 지진과 자연재해, 수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고귀한 뜻을 깨닫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어진 삶을 채워가기에도 급급한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가며 주어진 소명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새 학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든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물건을 나누어 쓰고 서로 재물을 나누고 또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자들만 교회에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각각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4장 후반부에 레위 족속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며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도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산이 아까웠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말하였고 이에 혼이 떠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의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거짓되고 불순한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전부인 양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막상 재물을 팔고 나니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를 속이고 명성과 영향력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은 밭을 팔아 교회에 드림으로 바나바라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를 위하여 대언하며 사울을 대변할 만큼 그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와 함께할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의 아주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라바라고 불리던 요셉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단지 밭을 팔았기 때문에 얻은 명성이 아닙니다. 그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그의 별명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명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재물을 드리려고 보니 어떻습니까? 막상 손에 쥐어준 돈을 보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속이려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만 인식하고 회심하지 않고서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헌신의 모양만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 사람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비춰보듯이 나의 말과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기울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철가루가 자석을 따라 기울어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하여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은 그 동기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동기로 행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섬김, 봉사,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고 정결한 과정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헌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기만하고 속인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오염시키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헌신은 거짓된 헌신이었습니다. 누군가처럼 되고 싶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섬긴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도 순전하지 못했고 일부를 감추어서 재물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정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죄로 시작한 헌신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결론 맺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야, 사도들이 무서운 존재였구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거짓된 헌신을 막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절대로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을 오늘날 또 동일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모든 거짓된 시도와 불순한 죄악,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틈타지 않도록, 그래야 나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불순한 마음으로 오염시켜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강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주 잘 깎아놓았고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형형색색의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비참하고 아픈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을 기억하고 가시관에 찔려 고통당하는 아픔의 소리를 기억하며, 오 주여, 내가 여기에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 주님이 달리셨군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찮은 미물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전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며 완성하신 그 구원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워야 합니다. 더더욱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며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구원하신 심령인데 어디 감히 죄가 틈탈 수 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히 죄로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집에서 새 엄마와 이복 누이들의 등살에 하인처럼 지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나라의 왕자에게 청혼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 구박이나 받고 하인 취급이나 받던 여인이 왕자에게 청혼을 받고 그 나라의 공주가 된다는 이 내용. 자신의 신발을 들고 찾아온 그 왕자 앞에서 이 신데렐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됐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나라의 왕자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왕자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는 그 신발을 들고 서 있는 왕자 앞에서 몸서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화로 끝나지만 그녀가 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는 이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신발 들고 오면서 너에게 줄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채우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그 범죄함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다. 그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심장에 뿌리 깊이 박혀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죽음을 보았던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의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연이어 목격하며 그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임을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다음 세대인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결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했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딸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나는 결혼만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의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새벽마다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그 딸의 얼굴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은 그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다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좀 애지간히 하지, 그만 좀 하지, 찝찝하게 또 뭐야 또 빨리 시집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열악해지자 어머니의 이 기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지. 그리고 그 후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따라서 이 따님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따님 이제는 형편이 좋아지셨나요? 좀 넉넉해지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의 따님의 인생이, 그 권사님의 인생이 좀 드라마틱한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그 따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삶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물론 그것도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짜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의 기도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사시지만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해줄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안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복주지 않으실까,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이 던져주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의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길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죄를 끊어내며 더 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인지라 시기할 때도 있었고 질투할 때도 있었으며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 주여,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며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작은 죄악조차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 온전한 신뢰를 세워가고 확고한 믿음을 견고히 해가는 우리 의기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경건과 절제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 기념 예배가 이번 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의기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족 드림 기도회가 다음 주일 3월 5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3월 한 달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또 신방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추후에 연락을 드려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립 70주년 추진위원회 집행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모양실에서 있고 추진위원회 전체 모임은 오늘 오후 3시에 아동부시에서 있습니다. 또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가족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로 임명되신 우리 김덕남 권사님, 또 고인재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노혜수 권사님, 장택 권사님은 낮예배 후에 잠깐 사랑방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평신도 교육대학원을 지금 제주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교수님들이 영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제주노의 그 유미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 5일 주일까지 제주노의 남성교회 연합회로 등록을 하면 되시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총무 되시는 김광복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 평신도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항존직 분들은 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시면 잠깐 나눔을 갖고 함께 또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깐 본당에 남아주시면 우리 평신도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잠깐 또 광고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주의 동남시 차례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보목교에서 있습니다. 또 제주의 동남시찰 연합 수련회가 주보에 지금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누락된 광고입니다. 2월 28일, 3월 1일 이틀간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동남교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만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화요일 6시까지 오시면 함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3월 1일 그 3.1절 기념 예배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3월 1일은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고 동남시찰 연합수련회는 저희는 화요일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방봉사 오늘은 3구역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은 4구역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노예숙 관사님께서 점심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마라톤 백독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병식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라톤 100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읽으신 분들이 이제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의 은혜로 더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의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